반갑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교회를 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2절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무엇입니까? 금방 읽었던 내용이죠. 종들이 있다면 그 상전들은 정말 잘 공경해야 된다. 이 땅의 질서 안에서 잘 순응하고 종이라면 오히려 그 교회가 비방받지 않도록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하다고 하는 이유로 함부로 그 상전을 대하면 안 된다. 그 질서 안에서 세상의 질서와 제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하는 한 그 시대와 문화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오히려 그 질서와 규칙을 초월하는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섬김에 있거든요. 사랑에 있어요. 희생에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시며 가장 낮아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묶이지 않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순응한다고 해서 그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종이라고 해도. 이제 앞으로 이 종의 제도는 점점 성경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은 종의 제도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지고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원하는 바를 점점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죠. 한꺼번에 급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또 변화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반드시 지금 다 고쳐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나쁜 제도가 있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허용하심 안에서 그것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종들이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상전이 나의 상전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뭔가 통하는 사람이고 종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상전에게 또 대충 할 것인가?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상전일수록 더 잘해라.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참 아름답다, 귀하다, 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질서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교회가 비방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백신도 맞고 또 거리두기도 하면서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교회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비방받지 않게 해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너희가 올바른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올바른 교훈, 바른 말로 가르치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근데 만약에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자기 유익과 이익의 방도로 삼을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업차,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차 내가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이곳에서 인맥을 쌓아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겠다, 이익을 얻겠다. 이런 것이 첫 번째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모든 초점이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에 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경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족할 줄 몰라요. 오늘 이어서 나오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어떤 면에서 참된 경건은 자족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는 욕심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얻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 이거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내 있는 그대로 내가 굉장히 밑바닥인가? 그래도 감사하는, 자족하는 곳에서 출발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을 역전시켜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욕심일 수 있어요. 내가 저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세상에 백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백으로 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밑바닥이든지 간에 내가 밑바닥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구원주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그 자리가 신앙인의 스타트입니다.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에요. 자족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변하기 전에 그의 얼굴이 변해야 돼요. 그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얼굴이 변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도 괜찮다. 여기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자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야 기본인데. 사람이 이것으로 만족하려면 욕심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니 사람이 내가 먹을 것이 있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발전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말해요. 게으름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부에 대한 참 이 모순과 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악의 뿌리가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욕심이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 때에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목표를 잡는 것이 얼마나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 7절 8절과 9절 10절을 함께 자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이 동하고 있는 부분, 내가 정말 부하려고 하는지,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지, 사랑해서 내가 하는 일인지,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은 그것은 악의 뿌리래요. 일만 악의 뿌리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열매는 계속해서 생깁니다. 열매를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7절 8절을 자주 묵상하고 자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족하는 데서 출발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 돈을 이웃 사랑의 도구로 실천해야 돼요. 돈을 이웃 사랑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뭔가 새롭게 투자하고 여러 일을 하지만,
여러분 새롭게 투자하기도 하고 빚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데 건전한데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 그것을 컨트롤하도록 반드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은 자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요. 정확하게는 못 봐도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구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사랑하구나. 돈이 없어도 돈을 사랑하구나. 돈이 많아도 자족하는구나. 돈이 적어도 자족하는구나.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러나 자신이 더 잘 알죠.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근심이 자주 쌓인다면 오늘 말씀이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고 탐을 내기 시작하니까 욕심에 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해로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빨리 캐치해야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잘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어떻게 돈을 대해야 될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깨달으셨다면 내가 묵상하면서 난 참된 경건 생활을 하며 살겠노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